가끔 우리는 이런 문구나 플래카드를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 말은 종종 오해를 생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신다. 아니면 그러셔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또 이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이런 생각이 옳을까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든 문맥을 무시하고 그것만 딱 떼어내서 생각할 경우에는 잘못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신다는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무시하거나 빼놓은 채로 표현만 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만 맞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은 솔직한 것입니다. 마땅한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과 회개에 하나님에게 어떤 대가를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례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회개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둘 중에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 세상 전체를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공의이고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은 공의이고 그 가운데서 롯과 그 식구를 건져내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그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은 공의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그 나라를 심판하신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은 4번째 재앙을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재앙의 배경, 둘째는 재앙의 과정, 셋째는 재앙의 의미입니다. 첫째입니다. 이 넷째 재앙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넷째 재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재앙을 받는 애굽 왕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 즉 이집트 왕을 원문에서는 파로라고 해요. 파로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파라오, 우리말에서는 바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생애에서 이렇게 수모와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체면과 명예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이라면 어떻게라도 힘을 써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방법이라고는 오기로 가득 찬 고집뿐입니다. 애굽왕은 애굽의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았습니다만 그 신들도 마치 고삐를 틀어진 주인 앞에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소처럼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 앞에서는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첫 번째 재앙은 이집트가 가장 힘이 있는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고일 수 있는 곳마다 심지어 집안에 그릇에 있던 물까지도 모두 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강가의 모래를 깊이 파서 물을 여과시켜서 그 피를 여과시켜서 물을 얻으려 했지만 피가 사라지고 물이 생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전혀 없이 타는 목마름으로 7일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애굽왕은 버텼습니다. 첫 번 재앙에서부터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는 여호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는 자신의 대리인인 모세를 보내서 다시 요구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번에 내놓지 않으면 애굽 온 땅에 개구리들이 꽉 차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 심지어는 부엌, 밥그릇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은 생각합니다. 내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쯤이야 나와 크게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 무수한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궁궐과 내 침실과 침대에까지 올라와 머물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그래서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노예들을 다 내보내고 나면 어찌 되는 걸까? 많은 성들을 건축해야 하고 자질구레한 나라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던 노예들이 없어지면 그 불편함과 발전할 수 없으면 어찌할까? 왕으로서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차라리 개구리를 택하기로 하고 더 버팁니다. 게다가 애굽에서는 여러 신 중에 개구리 신도 섬겼는데 그 신은 개구리들을 다 관리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개구리 온다 해도 이 개구리들이 사방팔방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애굽 왕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개구리 신마저 여호와의 말씀에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애굽의 개구리 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은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굽 왕을 모시는 주변에 요술사마저 지난번에도 도움이 안 되더니 이번에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퇴치하거나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들도 요술을 부려서 우리도 개구리를 만들 수 있다 해서 개구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개구리들의 징그러움과 끈적거림, 게다가 발 디딜 틈 없이 침상까지 꽉 차서 애굽 왕은 도무지 개구리들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애굽 왕은 모세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말합니다. 약속한 그 다음날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개구리들이 일사불란하게 물러갔습니다. 개구리들이 점령했던 점령지에는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불쾌하지만 일단 모든 개구리들이 철수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개구리들, 마당에 있던 개구리들, 경작하는 논밭에 있던 개구리들 모두 그 경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죽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쌓아놓았습니다. 악취가 온 세상을 진동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숨은 쉴 수 있어서 애굽 왕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장실에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한국 속담대로 행동합니다. 약속을 깨뜨립니다. 재앙이 심하면 얼마나 심하나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자신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껏 과정을 보면 재앙을 먼저 경고한 다음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경고가 없이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 온 땅의 모든 티끌, 모든 먼지들이 사람과 가축들을 묻는 해충으로 변합니다. 더럽고 간지럽고 스물스물하고 따끔따끔하고 물려서 붓고 사람과 가축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긁고 잡고 꼬집고 핥히고 가려움을 없애려고 짐승들까지 핥고 긁고 깨물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애굽 왕은 작심한 대로 버텼습니다. 여기까지가 넷째 재앙에 이르게 된 배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넷째 재앙의 과정. 애굽 왕은 나일 강가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아침 일찍 맑은 물에서 목욕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강가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혐오하는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왕이 이렇게 행동할 줄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르시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가로 나아가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일찍 일어나서 애굽 왕이 올 곳에 미리 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이 움직이는 선, 동선을 먼저 알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젠 모세를 보기만 하면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재앙 보따리를 자신에게 풀어놓을까 걱정이 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지난번처럼 내 백성을 내놔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경고합니다. 이번에는 네가 말을 안 듣고 거절하면 파리떼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엔 땅에는 개구리가 가득 차게 하고 그 다음엔 이 빈대 벼룩 같은 해충들로 재앙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공중에서 물에서 땅에서 이제 공중에서 재앙을 일으킬 군사들을 투입하겠답니다. 애굽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호와라는 신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적인 미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정말 귀신이 곡할 능력을 가진 신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나라 애굽의 신들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파리떼라는 것은 단순히 집에서 파리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파리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파리라고 표현한 것은 피를 빨아먹고 물어뜯기까지 하는 온갖 날벌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 이라고 말한 것은 빈대 벼룩 같은 해충 전체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한 파리라는 건 온갖 날벌레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인이 섬기는 신들 중에 라아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사람의 모습과 파리 같은 모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파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 신에게 도움을 혹시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끔찍한 파리떼를 맞거나 퇴치할 수 있을까? 근데 이번에도 여호와께는 꼼짝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또 바로 왕에게도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막강한 능력을 조절할 수는 없는 것일까?
바꿔 말하자면 앞에 세 재앙, 피, 개구리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하게 고통당하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세 재앙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일까? 이 여호와의 신이 굉장히 능력이 크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제한된 신은 아닐까? 이런 질문, 의심이 들 만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을 똑같이 재앙을 당해 고통을 맛보게 한다면 무엇하러 그분을 섬길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 이번에 모세가 애굽 왕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껏 가졌던 생길 수밖에 없었던 바로 왕의 생각, 또 혹 우리 안에 들었던 생각에 쐐기를 받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는, 즉 이번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날에는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 나일강 유역의 한 지역인데 고센 땅은 구별해서 파리떼가 전혀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땅에서 하늘까지 담을 쌓기 전에는 하늘을 나는 파리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 중에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 애굽 땅에서 내가 과연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생각하기를 그저 한 지역을 다스리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은 어떤 지역만 보호하고 또 어떤 신은 농사만 책임지고 어떤 신은 날씨만 책임지고 어떤 신은 싸움만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재앙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은 큰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백성과 남의 백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에게 재앙을 쏟았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번 재앙을 통해서 내가 애굽 땅 안에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재앙의 의미. 모든 재앙은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이러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속 재앙마다 나옵니다. 과연 이번 넷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일까?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선 과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까? 그런 날벌레들이 없을까? 과연 그렇게 될까? 어쨌든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거절합니다. 못 내놓겠다. 거절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 말씀대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무수한 파리떼가 그 다음날 바로의 궁, 그 신하의 집들, 애굽 전국에 가득 찼지만 자기 백성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에 거하는 고센 땅에만은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무 피해가 없는데
애굽 나머지 땅들은 해를 받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아니고 원문의 뜻은 황폐해졌다는 뜻입니다.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재앙에서 특별히 여호와에 대해 보여주는 사실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는 재앙을 받지 않게 하시는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바꿔 말해서 자기 백성은 재앙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넷째 재앙이 보여주고, 이게 넷째 재앙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번 넷째 재앙만 자기 능력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힘이 부족하셔서 그렇게 못하십니까? 재앙이 여러분 쭉 보시면 마치 우리가 음악에서 피아노, 메저 폴테, 폴테 이렇게 나가듯이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점점점 강해집니다. 겨우 한 번 어쩌다 자기 능력을 실수로 보여주실 것이 아닙니다. 10번째 재앙까지 자기 백성은 일체 해를 입지 않도록, 그 재앙의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요 다음 재앙은 악질이라는 재앙입니다. 이 악질이라는 것은 심한 돌림병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좀 언어 유의를 하자면 이 애굽왕같이 악질인 사람들에게 악질이 제격인 그런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의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성가시겨. 근데 이 5번째 재앙은 죽음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 요한계시록이 들어올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에 있는, 그게 약대든 우양이든 소든 양이든 모두 돌림병이 생겨서 죽어갑니다. 경제적, 심적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들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애굽에 속한 가축들과 짐승들만 죽습니다. 이게 돌림병인데 방역을 하고 담을 쌓기 전에 어떻게 돌림병이 어떤 지역에서 그냥 저절로 멈출까? 바로는 이게 너무 의심스럽고 궁금해서 자기가 그렇게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조사위원단을 보냅니다. 가서 살펴봐라. 9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샅샅이 조사했지만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재앙에서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그 가축까지도 철저히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재앙으로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을 왜 당하게 하셨는가? 넷째부터는 안 당하게 하셨는데 왜 첫째, 둘째, 셋째는 당하게 하셨는가?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과 더불어 아픔과 슬픔이 따르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받았는데 200년 이상 살면서 하나님께 더 붙잡은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국가적으로 전 백성 전체적으로 처음 말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의 우상에 기대서 살았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죄가 가진 특성입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죄의 영향은 하나님을 계속 가볍게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또 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바로왕이 아주 특별히 완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표본으로 지금 애굽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자신의 죄 때문에 어느 정도 겪어봐야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압니다. 두려운 줄 압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너 그러면 혼난다 말만 하고 나중에 혼내지 않으면, 혼내는 게 뭐예요? 혼을 쏙 빼도록 야단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견딜만 한 것이구나. 이 정도가 혼이라면 내가 평생을 맘먹고 말 안 들어도 되겠다 라고 해서 저항합니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 키우는 집, 이 문제를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확실하게 때리면 아, 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조심합니다. 그런데 또 잊어먹고 또 대듭니다. 그럴 때마다 혼을 내야 돼요. 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짓과 거의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 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어느 정도 겪어봐야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도 이 땅에서 살 동안은 어느 정도는 고통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아주 공의로운 편애, 말이 두 개가 어울리지 않지만 공의로운 편애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편애하십니다. 아주 좋은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 대한 편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에 대한 편애가 있습니다. 편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공의롭고 누구에게나 정의롭고 근데 자기 백성에게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편애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이랬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우리를 취급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에 대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마음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와 남의 자녀 공평하게 돼야지만 특별한 사랑이 자기 자녀들에게 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겉으로만 보면 악한 자와 고통을 받고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예배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쏟는 사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셔서 대신 죽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가득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가 감히 부모의 사랑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 그 겉모양만 보고 좁게 또는 낮은 수준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껏 그렇게 오해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때리되 그 때리는 마음에 담긴 부모의 마음을 부모 스스로 알듯이 하나님 마음속에 담긴 우리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우리 가슴에 늘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십시오.